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16절.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어제 묵상한 말씀과 그 내용과 상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치심으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후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제사 음식에 관한 규례를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성막 안에 번제단이 아닌 성막 뜰에서 짐승의 피를 처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그 속죄제물 즉 고기는 제사장의 분깃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고 아론과 아들들이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물을 먹지 않고 속죄제물의 전부인 염소를 몽땅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이번에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론이 깊은 책망을 들은 후에 그의 마음의 대답을 모세에게 했는데 모세는 이 아론의 대답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모습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닌 순종과 믿음으로 행하는 마음과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마음과 제사 또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분별 없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의 앞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큰 죄를 행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즉사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이 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속죄제를 드린 후에 아론과 제사장 된 아들들이 먹어야 하는 제사장 몫의 속죄 제물을 이번에는 몽땅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외면상 또 율법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아론의 두 아들들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모세의 책망을 들은 후에 아론이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을 크게 사용하사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만 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 차마 이런 상황에서 속죄의 희생제물을 먹기에는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었기에 불로 온전히 태워드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론과 아들들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하고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본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듣고 오히려 이해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제사, 완전한 제사 예배를 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과 예배의 삶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의 정황을 살피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 깊은 마음의 예배와 삶을 받아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최선을 다해 준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성막의 뜰에서 제물의 폐를 처리한 속죄제의 제물은 제사장의 분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족과 함께 먹으라 명령했습니다. 제사장이 이 고기를 먹는 것은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제사의식으로 먹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 제물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 또한 분별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로 아론과 아들들은 큰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책망 후에 왜 그랬는지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말할 때 그 마음을 전해 듣고 이해와 용납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곧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이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늘 잘못된 길, 우리의 생각을 따라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 마음,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먼저 잘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하루,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감추기보다 아뢰고 고백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린 후에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 제를 드린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 회중 곧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들이 불순종하고 경건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즉사한 엄청난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는 죄송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차마 그 속죄 제물을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모세가 책망할 때에 그들은 핑계하거나 회피하지 않냐고 자신의 본심을 또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들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오늘의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겸손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삶도 오히려 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오히려 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성도의 삶,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또 넘어지고 무너진 아론과 아들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넘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또한 기다려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직함을 하나님께 드린 아론과 아들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정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분별하는 정결한 삶을 드리는 성도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길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역이 아닌 연약함에는 이해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부드러운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또 연약한 자들을 주님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선교의 현장에 또 세상에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오늘 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어진 한 날도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